카메라를 바꿔서 간단하게 그 야살의 책의 그 줄거리를 알아보는데 그 목차별로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야살의 책의 1장에는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 살인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고, 2장에 가면 셋이 이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에녹이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홍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많이 이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들 2장에 나와요. 3장에는 에녹이 이제 통치했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에는 노아가 출생했다.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해서 노아가 출생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5장에는 이제 노아가 나오고, 무드셀라가 나오고, 120년, 이제 120년이 이제 명확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줘서 그 안에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기한이 120년이에요. 일단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고, 무드셀라가 사망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모든 동물들이 방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노아는 아들 셋하고 며느리를 이제 그때 얻었어요. 방주를 만들고 나서 홍수 전에 세 며느리, 한 사람의 딸들입니다. 세 며느리를 얻었고, 그 다음에 홍수가 시작돼서 방주로 몰려든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다. 이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려고. 근데 다 이제 거부당했죠.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홍수가 나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방주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7장에 가면은 노아의 후손이 나오고, 함이 이제 옷을 훔쳤다는 얘기, 아담의 가죽옷, 그걸 함이 훔쳐서 니므롯한테 줬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니므롯이 그래서 아주 최고 가는 그 왕이 됐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출생이 나와요.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하고 니므롯하고의 이제 갈등이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제 어렸고, 니므롯은 약 40세 정도 됐어요. 왕이 됐을 때, 그때 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이제 압박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바로 동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살고 노아와 셈의 집으로 도망가서 39년 동안 숨어 있었다. 거기서 야훼와의 길을 배웠어요. 그다음 림노드가 이제 이렇게 바벨 탑을 세웠고, 그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언의 혼잡을 흩으셨다. 그래서 언의 혼잡과 흩으신 이렇게 나오고,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다는 거.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이제 노아의 후손이 쭉 나오고, 이제 이렇게 퍼졌다 이거야. 전 지구로 다 퍼져가지고 각자의 성읍들을 짓고 성읍에 자기들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얘기. 그 다음에 11장은 니므롯하고 이제 데라의 이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50살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50세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우상들을 다 깨부수고, 이제 그런 얘기. 요게 아주 가장 중요해요.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젊었을 때 얘기고,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잡혀가지고 제 감옥에 열흘 동안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형 하란도 같이 던져져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대신 이제 누명을 쓰고 큰 아들이 사망을 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2세에 또 니므롯이 또 꿈을 꾸고 또 아브라함을 또 억압을 하고, 아브라함이 또 도망가서 1개월 동안 피신하다가 결국은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그 정치적 망명으로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그 서는 상황이 13장에부터는 아브라함이 데라와 같이 그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니므롯 왕이 계속 박해하고 큰아들 죽였지 또 아브라함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망명으로서 완전히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 지점이 하란인데 하란이 일단은 정착을 해서 아브라함은 그 3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으로 갔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냥 하란에 주저앉았어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자, 14장에는 요 리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에집시언에서 그 다음에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가장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그 얘기 창세기 15장 야살의 15장이에요. 이때가 아직 그 롯은 따라오지 않았을 때요. 요 때는 아직 롯이 따라오지 않고 아주 55세 이상 돼요. 아브라함이. 자,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롯이 따라왔네. 여기 75세에 따라왔네. 여기 심한 기근할 때는 아브라함이 75세 정도 됐어요. 그래서 거기 롯이 따라갔고 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갈 왕의 종 시녀의 딸 하갈을 사레에게 시녀로 하사함. 그래서 엄청나게 큰 선물도 주고 해서 강제 추방을 시켰어요. 아브라함 가족을 다 강제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롯도 거기서 나왔고 또 아브라함하고 롯 해서 초지가 부족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떨어져 나가서 따로 별도 독립생활을 하는 그 시작이에요. 요거는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주한 이후에 75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6장에 보면 대왕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과 이제 고모라를 다 잡아가는 포로 얘기. 그 다음에 여기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브라함의 318명 군사를 가지고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을 하고 이제 다른 포로들을 다 찾아오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11조로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 부분에서 이제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낳는 이제 이스마엘이 출생이 돼요. 여기 요때가 벌써 아브라함이 86세. 여기 아브라함이 86세. 그 다음에 17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쯤 돼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하기 바로 전. 그 다음에 18장에는 세 분의 천사가 나오고 이게 100살 전 99세 정도 돼요. 이삭이 출생한다는 그 예고를 들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제압돼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기간이 아브라함 99세 정도 돼요. 자, 19장에는 이제 롯이 이제 거기에서 탈출해 가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탈출해 나오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이제 다시 또 그랄에 내려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것도 기근 때문에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비멜렉의 그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이삭이 출생을 했어요. 이삭이 출생을 했고 또 이스마엘이 19살 때 이삭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이제 추방이 돼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강제 추방돼서 이제 쫓겨나요. 그래서 이 쫓겨날 때는 그냥 쫓겨나는 건 아니고 아브라함이 많은
은금을 이제 재물을 많이 줘서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22장에 이스마엘이 다시 또 아브라함한테 돌아왔어요. 이게 언제쯤인지 몰라도 쫓겨나고 나서 약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30년쯤 지나가지고 이때는 아마도 하갈이 아마 사망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이스마엘이 다시 아브라함 사는 그 지역으로 다시 와서 살아요. 이제 부엘세바에 살고,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이제 한 천막 안에서 이제 자랑을 얘기를 하는데, 할례에 대한 자랑을 얘기를 하다가 이삭이 번제를 올려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 이제 여기서 시작돼요. 이삭이 이제 번제를 올리더라도 나는 행할 수 있다 한 그것을 들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제 받게 돼요.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번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요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이때 사라가 이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삭이 죽지 않았다는 너무 기쁜 나머지 사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번제하고 또 사라의 사망이 언제쯤인가, 사라의 사망이 뭐 127살에 사망했다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이삭이 언제쯤 번제를 드렸을까 하는 그런 정확한 연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삭이 37살 때 사라가 사망할 때 그때 이제 번제를 올려드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길어요. 사라의 사망이나 사탄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 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야살의 책에는.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 이제 그 사라가 사망해서 막벨라 구를 매입하는 그 과정이, 요거는 창세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거, 사라가 왜 사망을 했는지 그 부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좀 생략이 된 것, 기록에 생략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선 또 이삭의 혼인이 이제 여기 같이 나와요. 여기 24장에. 그 다음에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드라하고 혼인했다는 얘기. 그드라의 후손 및 하갈의 아들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여기 족보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이삭과 레베카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에서와 야곱이 출생한다는 얘기. 26장에. 자, 15세의 에서하고 야곱의 젊은 시절에 여기 나와요. 요때는 이제 아브라함도 사망을 했을 때고, 아브라함이 사망하는 이제 조금 지나서인지 그 시기에 이제 에서가 니므롯을 살해해요. 이 뒤에 나오겠는데 이제 여기 아브라함이 사망하는 얘기 나오고, 자, 여기서 보면 에서가 니므롯을 살해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망했고 그 다음에 니므롯이 살해당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요 당시에 이제 경원 둘을 죽이고 이제 에서가 장자권을 파는 얘기. 그러니까 쫓기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원 둘을 해치우고 왕을 살해하고 옷을 뺏어서 도망가고 하는 게 이제 경원들이 추격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자권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기근 때문에 또 거기 가서 또 거주를 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자, 야곱이 이제 요 32년 요 때는 이제 무슨 이제 15살이네 18살에 선지자학교 입소를 해가지고 50세쯤에서 나와요. 교육을 32년간 받았어요. 그렇지만 에서는 교육받으러 가지 않고 에서는 그냥 가나안인과 혼인하고 또 그냥 사냥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29장에는 자, 야곱이 63세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또 선지자 학교로 도망을 갔어요. 이때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127세, 123세, 이렇게 좀 나이가 많아가지고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야곱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도 잘 나왔어요. 이 내용은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가지고 14년 동안 선지자 교육을 이제 받았는데, 뭐 이때는 벌써 14년 됐을 때 벌써 77세예요. 야곱이 77세. 그래서 잠깐 어머니 이때에서 너무 나이가 많고 뭐 늙으셨으니까 얼굴을 보려고 집에 왔다가 에서가 또 이제 야곱을 만나니까 이제 죽이려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하란으로 보냈어요. 도피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때 하란을 도피할 때 77세. 우리가 생각할 때 70살쯤 갔을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고서 추정을 했는데 사실은 77세에 이제 도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란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에서가 보낸 이제 노상 강도를 당하죠. 원래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살인을 못하고 이제 강도만 이제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가면서 모리아산 근처에서 꿈을 꾸고 사다리가 있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요런 게 이제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라헬과의 혼인 조건으로 지참금으로 7년간 봉사, 이제 빈털터리니까 다 털려가지고 여기 노상 강도당에서 빈털터리니까 7년간 몸으로 때운다는 그런 봉사활동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31장에는 야곱이 77세 플러스 7년, 그러니까 요때는 83세가 돼요. 이미 많이 이제 늙었어요. 야곱이 많이 늙은 상황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여기 라반이 또 사기를 쳐가지고 큰 딸을 주고 라헬을 또 주는 조건을 해서 추가 7년 자동 계약 연장이 된 거죠. 그래서 자동 계약 연장이 됐고, 또 14년이 끝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려고 이제 드보라를 보냈는데 또 가긴 왜 가냐, 여기서 그냥 있지, 내가 돈 얼마든지 많이 줄게 해서 또 6년간 추가 연장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토탈 14년 플러스 6년에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다는 그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많아요. 라반의 추격이 나오고 라반의 이간질이 나와서 결국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끔 이렇게 이간질한 사람이 바로 외삼촌 라반이에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서가 복수를 위해서 이제 야곱을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이제 32장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33장에는 이제 야곱이 결국 이제 세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1년 4개월쯤 지나서 아주 강력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강간 사건, 강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다 때려 죽이는, 칼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 34장에 가면은 이제 다 죽인 바로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세겜 일가를 거주에 몰살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복수를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그 지들끼리 협력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세겜에서 이삭과 야곱이 기도를 해가지고 전쟁은 이제 일어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35장 여기 와서 이제 전쟁이 불발이 되고 다시 세겜으로 여기 베델로 긴급히 피난하는 그 도피 과정이에요. 이때가 결국 100살이 조금 안 됐을 때예요. 여기 100살이 좀 벤자민이 출생하기 바로 전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요 후에 이제 벤자민이 출생하고 라헬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유모가 사망하고 또 외삼촌이 여기서 또 요 시기에 죽고 그래요. 그 다음에 37장에 보면 자, 야곱이 105세에
이제 여기 헤브론에서 살다가 다시 세겜으로 다시 들어가요. 요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창세기 안 나왔는데, 세겜으로 다시 들어가서 결국 거기서 이제 가나안 주변 사람들, 그 족들하고 실제 전쟁을 해요. 그래서 10명의 아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102명하고, 그래서 112명이서 이 사람들하고 많은 전쟁을, 여러 차례 전쟁을 해요. 한 차례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야사르 책에서 처음 이제 첫 전쟁만 이렇게 읽어서 예를 들었는데, 이 뒤에도 많아요. 여러 번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승리를 하고 했다는 얘기. 자, 여기까지. 이게 길은데 아주 길어요. 요거도 이제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21명의 왕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을 이제 팔으려고 하는 이제 전쟁회. 이때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많이들 컸어요. 벌써 유다가 18살이니까 큰 형이 22살 이렇게 됐을 때요. 그래서 시몬이 요셉을 죽이자고 주장해서 살해 모의를 했고, 또 르벤이 또 죽이지 말고 또 묻자 해서 르벤의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다가 또 죽이지 말고 팔자 해서 이제 르벤 이렇게 있었고, 자, 유다 의견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 뒤에는 거의 뭐 이런 거는 이제 창세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르벤이 요셉을 찾으러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젤리카가 있었고, 요것도 여기 아주 잘 나와요. 야사르 책에 아주 잘 나와요. 젤리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이 나오고,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이 창세기 같은 내용들이고, 자, 이삭의 사망, 유산 분할했다는 얘기. 이거는 이제 창세기는 없지만 여기는 아주 잘 나와요. 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재물, 동산, 돈, 가축 이런 거 다 유동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은 다 가져가고, 야곱은 결국 이제 부동산이나 막벨라 굴 이런 걸 유산으로 이제 결정했다. 이렇게 지들끼리 유산 분할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파라오의 꿈이 있고, 이제 요셉의 이제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 요 창세기가 똑같습니다. 총리 요셉 창세기가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 70개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야사르 책에만 나와요. 자, 제2인자 총리가 됐다는 건 창세기도 다 똑같은 내용. 틀린 내용은 없고, 내용은 똑같은데 좀 빠진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는 좀 더 추가된 부분이 있고, 그런 차이만 있어요. 그런 차이만. 자, 이렇게 해서, 자, 요셉이 이스마엘족을 군사적으로 좀 도와줬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이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90장, 69, 70, 그래서 모세 얘기. 이제 모세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여기가 18살에 에집션 사람을 이제 죽였다는 얘기. 이놈이 이제 그래서 이제 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살에 모세가 18살에 도주했다는 얘기. 그렇지만 창세기에서는 모세가 도주했다는 것만 나오지 그 나이가 18살이라고 그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몇 살에 도주했는데 그걸 이제 잘 몰랐는데, 여기 야사르 책에는 18살에, 그 다음에 모세가 도망가서 여기 어디 갔냐면 구스의 통치자가 됐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구스의 통치자를 노릇을 했고, 그 다음 40년 후에 모세가 이제 쫓겨나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가 쫓겨나서 이제 구스에서 이제 쫓겨나서 나와서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왕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집트로 못 가고 미디안으로 갔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창세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시포라를 만나서 루엘 집에서 10년 동안 또 감옥에 있었다 하는 얘기가 야사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야사르 책에. 그 다음에 시포라하고 결혼했다는 얘기가 여기 있고, 모세가 두 아들을 얻었다는 건 이제 창세기에도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집트로 보낼 때 이제 피의 남편이라고 하는 시보라가 얘기한 내용, 그 할례 때문에 나온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쭉 가서 90, 이제 90, 84, 85, 86, 87 이제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잠깐 나와. 짧은 거죠. 여호수아나 뭐 그러니까 출애굽도 좀 짧고 91장까지. 그래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좀 양이 적고 그렇지만 거기까지의 일반적인 그 기록이 창세기 부분은 좀 자세하게 돼 있고. 네, 여기까지요. 야살의 그 내용이에요.